우리가 되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떤 특별한 이미지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미지는 이래, 저 사람 이미지는 저래. 이런 것들 다 갖고 계시죠. 예.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보시고. 예. 지금 눈 마주친 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예. 착한 이미지도 있고요, 나쁜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신사적인 그런 이미지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불량배 같은 그런 이미지의 사람도 있고, 또 배려하는 신사적인 멋진 사람이 있고, 지멋대로 하는 이기적인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있죠. 그리고 사자 같은 이미지의 사람, 곰 같은 그런 이미지의 사람, 토끼 같은 이미지의 사람, 예, 그런 다 이제 다양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눈 마주친 분들 어떤 이미지로 바라보셨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솔직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가? 여러분, 제가 골라보시라고 쉽게 객관식으로 1, 2, 3번 드릴 테니까 진짜 손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드셔야 돼요. 이게 큰일 나니까. 예. 자, 1번.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어떤가? 1번.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내 기도에 별로 반응도 안 하셔서 나에게 무관심한 아버지. 흠칫. 2번.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이런 건 손들어도 괜찮은데. 3번이요. 무섭고 두렵고 엄격하신 아버지. 내가 그날 무슨 잘못을 좀 했는데, 비밀스러운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가 모를 줄 알았는데 골목길 전봇대 뒤에 숨어 계시다가 갑자기 튀어나오시더니 내 머리통을 그냥 후려 갈기시는 그런 아버지. 혹시 3번이신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신 대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기에 딱 좋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간이 범죄해서 이렇게 처벌받는 이야기잖아요. 겉모습만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7장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 설명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을, 첫 번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7장의 전체 줄거리이자 그리고 시작이에요. 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서운 내용이죠. 자, 그리고 아까 읽었던 26절, 마지막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1절을 기억하시면서 2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1절하고 26절만 놓고 보면은 이제 간단하죠.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죠? 자,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그 화를 그치셨습니다. 그게 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그 일이 무엇이냐?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보니까는 아간이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몰래 가져가 버렸어요. 이거 도둑질을 한 것이죠. 자, 7장에 보시면은 이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친 물건이 히브리어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헤렘이라는 말을 해. 헤렘. 받쳐진 물건. 자, 이 받쳐진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미 7장 전에 6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자, 6장 17절에서 19절 가보시죠. 6장 17절에서 19절. 6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이제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제 돌기 직전, 외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친 물건, 너희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모든 물건을 아무거나 취하라고요? 아니요, 절대 취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 구별된 것이니까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 그건 바친 물건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리고 전투를 누가 이기죠? 예,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결국에 그 승리를 이스라엘이 함께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이 여리고 전투는 누가 싸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입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바친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물질들의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바친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전투의 주관자와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까짓 게 뭐가 필요하셨겠어요? 그게 뭐가 욕심이 나셨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면 졸리시더라도 끄덕끄덕 그려주세요. 네. 여러분, 교육 차원이었어요. 교육 차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백성은 어디까지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선을 절대로 인간이 넘어설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을 보면 아간이 물건을 좀 훔친 그런 단순한 도둑질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자, 물건 훔치면 안 돼. 하나님 물건 훔치면 안 돼. 벌 받아.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하려고 이 글이 쓰여진 게 절대 아닙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 기록자는 7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아니,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간이 범죄하였으니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잘못이긴 했지만 분명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그 개인이 욕심을 부린 것이 분명 잘못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 중요한 시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작한 그 중요한 시기에 공동체의 어떠한 일원이라 할지라도 그 시기의 중요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에 속했던 그 의미와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잘못을 누군가 범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전체의 범죄로 간주를 하셨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아간을 처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뭐 작게는 가정에서, 그리고 조금 크게는 우리 교회, 뭐 소그룹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범죄가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범죄한 사람을 바라보는 주위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가락질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나의 범죄처럼 여기고 함께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아간이 이제 제비 뽑혀서 나왔을 때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누구에서 누구. 예,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을 때 제가 믿기로는 여호수아가 그 아간을 참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아간을 여호수아가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범죄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죄가 드러날 때, 또 하나님이 누군가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 사람을 놓고서 막 밖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기보다 나의 잘못이구나, 우리의 잘못이구나,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복된 마음을 가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신앙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왜 여리고 전투를 통해 얻은 모든 물건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치도록 하셨는가? 우리가 이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었죠? 이방 사람들이 쓰던 물건이었어요. 특별히 또 어떤 물건이 있었을까요? 이방 신에게 바쳐진 물건 혹은 바쳐질 물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셨습니까? 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미사여구가 많이 있어요. 뭐가 있죠? 뭐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계명 중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에 관련된 거예요?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이나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모습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만한 그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뽑히고 나서 20절과 21절에 보니까는 자백해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랬습니다. 21절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가져간 것 중에 첫 번째로 말했던 게 뭐예요? 좀 길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간도 외국 명품이 갖고 싶었나 봐요. 여기 시날은요, 어딜 상징하는 거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오늘로 얘기하면 샌프란시스코, 뉴욕, 파리, 서울에서 뭘 사는 거예요? 프라다, 구찌, 샤넬, MLS. 저 이거 외우느라고 혼났어요. 저는 잘 모르는 그 브랜드거든요. 여러분, 아간도 그런 명품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뭘 자부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행복하며 산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그렇지 못했어요. 외국의 명품들을 보면서, 금은 보화를 보면서 눈이 확 돌아갔던 것이죠. 집, 옷, 자동차.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관심 있는 것들입니다. 예, 저도 관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허파에 너무 바람이 들어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가 결국 뭡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또 내가 이만큼 가질 수 있고, 꾸밀 수 있고, 내 힘으로 이만큼 살아왔고, 내가 원하는 만큼 올라설 수 있었고,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었고, 조종할 수 있고, 그래서 난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내 앞에서 다 굴복해야 돼.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근간입니다. 우리에게 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을 이상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영적 아간입니다. 우리도 다 우상숭배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하무인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안하무인. 안하 뭐예요? 눈 밑에 무인, 사람 없고, 그러니까 거만한 겁니다. 교만하고 방자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또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안하무인격인 그런 뉴스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제가 이 안하무인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면서 제가 오늘 그 reserve right, 제가 저작권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안상무신. 눈 위에 하나님 없는 거. 그거 진짜 무서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위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 아래로 봤을 때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과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한 눈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눈을 여러분 소유하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시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보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얻게 된 모든 이 물건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치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누구만을 섬겨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누구만을 사랑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만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물건을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상의 물건에 손을 댑니까? 아간이 분명 잘못한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을 정확하게 색출을 하셨고, 그리고 아간 자신과 아간의 자녀들, 그리고 아간이 소유한 모든 그 소유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처단하게 하셨어요. 철저한 심판을 가하셨습니다. 25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아간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간이 원래 그 이름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간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갈미입니다. 갈미의 뜻이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근데 아간,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25절에 보니까 거기 이제 여호수아의 말 안에 아간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방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긋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 아간이 묻히는 그 골짜기의 이름이 됩니다. 아골 골짜기. 아마 그 아골 골짜기도 원래 다름이 있거나 이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간과 그 후손과 그 모든 물건들이 묻혔기 때문에 아골 골짜기라고 후대에 명명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불행 중에 다행히도 이 아간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26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되죠?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예,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그쳐졌어요. 예,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골골짜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까지도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크게 쌓인 돌무더기가 있었어요.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무서워. 아마 피해 다녔을 거예요. 피해 다녔을 거예요.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장난이 아니시구나. 야, 눈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무서워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골골짝 그러면은 되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시죠? 예,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 찬양에 보면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거기가 뭐가 필요한 곳이에요?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골골짝 그러면 무섭고, 예, 그리고 죽음이 있고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아골골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발견을 했어요. 후대의 그 선지자들이 이 아골골짝에 대해서 말한 선지자가 딱 2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사야, 또 한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5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사야 65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행복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아골골짜기로 뭐로 변한대요? 소들이 눕는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주시겠다고요? 내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골골짜기가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 더 확실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호세아 2장으로 가볼게요. 호세아 2장 13절에서 15절. 아골골짜기라는 말이 여호수아를 더불어서 구약성경에 딱 5번 나오는데 여호수아에 3번, 그리고 이사야에 1번, 호세아에 1번 나오는데요. 호세아 2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시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맨 처음에 그가 누구예요? 호세아의 타락한 아내 고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멜이요 자꾸 방탕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떠나서 막 다른 남자한테 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죄를 범했는데 오히려 그러므로 타일르고 위로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도원도 주시고 또 뭘 주세요? 아골골짜기를 주시는데 아골골짜기를 뭐로 주신다고요? 소망의 문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절망의 문이 아니에요. 소망의 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소망의 문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에 이렇게 돌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이라고요? 문? 여러분, 그걸 문으로 삼는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돌무더기에 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소망의 문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겠대요. 문은 뭡니까? 열리는 것이에요. 열리는 것. 통과하고 다닐 수가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시체 위에 쌓였던 돌 무더기였을 뿐이에요. 닫혀있고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셔서 열릴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닫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닫혀 있었던, 다닐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이제는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디로 열리는지, 자, 16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자, 16절에서 20절,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그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완벽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 너에게 장가들고 너에게 장가들고 너에게 장가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해야 맞아요? 남편인데 네가 나한테 시집오고 네가 나한테 시집오고 네가 나한테 시집오고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장가를 드시겠대요. 여러분, 번뜩 생각나는 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 남편이신 예수님이 6남자가 있었던 그 여자를 찾아가셔서 진정한 남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고멜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와 같은 그 고멜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서 아골골짜기가 더 이상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활짝 열리는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문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여러분, 문이 그냥 문이 아니라 무슨 문이라고요? 소망의 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괴롭게 했었던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한다는 것은 정말로 가스펠,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티크바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티크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소망이라는 말. 괴로움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이제 괴로움과는 이제 빠이빠이예요. 예. 이제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대체 어떤 소망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인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안에서 그 비밀을 발견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서 2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너의 부모, 형제, 너의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희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며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뭐를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여기서 붉은 줄이라는 말 중에 자 18절에 붉은 줄을 한번 21절에 한번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 줄이라는 말이 티크바예요. 그 소망이라는 말하고 똑같더라고요.
이 티크바라는 말이 이 여호수아 2장 구약의 처음에 가장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데 여기에 무려 2번이나 쓰였어요. 그 라합과 관계돼서. 이 소망의 줄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줄.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이죠. 여러분, 한국말에 이해하기 아주 쉬운 그 말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라합이 그 줄을 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푸라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 그것과 좀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장 18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이 붉은 줄을 직역을 하면 뭐예요? 붉은 소망이란 뜻이에요. 붉은 소망. 자, 그러면 이 줄이 왜 소망이 되는 걸까요? 왜 그래요? 이방 여자 라합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찾아와서 그 붉은 줄을 보고 구해줘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라합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저번에 공부했었죠. 이 붉은 줄은 뭘 생각나게 해요? 출애굽했을 때에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생각나게 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하려고 할 때 그 붉은 줄을 보고서 라합을 구해줬다는 얘기가 6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 애국을 막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장자들을 죽이려 하실 때에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들은 살려내셨습니다. 그걸 생각나게 해요. 그 어린 양의 피. 자, 그러니까 이 라합이 매단 그 붉은 줄은 누구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간의 후손도 되는 겁니다. 왜요? 아간이 누구 지파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에, 세라에, 삽디에, 갈미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호세아서에 기록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처단하셔서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게 아골골짜기잖아요. 그죠? 심판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심판을 내리셨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붉은 줄, 그 진정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서 너는 무죄, 너는 영생이라는 판결을 다시 받도록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한 자들만 행복할지어다. 제가 그럼 너무 박한가요? 아니요, 속으로 다 아멘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아,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누누이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그 행복이 있던가요? 없어요. 허무할 뿐이에요. 마음을 헛헛하게 할 뿐입니다.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됩니까? 천지개벽입니다, 그것은. 나의 탐욕으로 남을 괴롭게 하는 자에서 이제는 나의 희생으로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괴롭게 하는 자는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희생을 통해, 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남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해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아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아간이 죽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는 진노하셨지만 죽으니까 그쳤어요. 더 이상 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티도 아무런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그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하나님의 은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범죄한 아간이 죽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는데
무죄하시고 무음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 나를 위해 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에 의존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과 설렘과 소망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 소망 갖고 살아야죠.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집이, 돈이, 그리고 뭐 완벽해 보이는 그 직장과 완벽해 보이는 내 주위의 가족들이 그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다 버리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아예 차원이 다른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이 만족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도대체 누구로 인해 여러분들이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명품이요? 최첨단 문명이요? 나를 극진히 대해주고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붉은 피를 흘려주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지난 화요일날 우리 박명희 목사님 암수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도 오실 수 없잖아요. 이게 몸이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하고 찾아갔어요. 가서 전화 드리고 찾아가서 괜찮다고 그러시길래 집사님 제가 오늘 기도도 해드리지만 오늘 집사님 좀 특별하게 오늘 전할 말씀에 그 엑기스만 좀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기도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함께 나눴어요. 집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지금 박무영 집사님 그 암 수술 지금 2번째로 크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아골골짜기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를 그냥 말씀대로 알려드렸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믿음이요 박무영 집사님에게만 주신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 믿음을. 이 세상 살아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도 벌여야 되죠. 자식도 잘 길러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또 어떨 때는 막 악유도 해야 되죠. 힘듭니다.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 알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했구나. 이래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그 흘리신 붉은 피, 붉은 소망, 나를 위함이었구나.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게요.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속을 썩인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가진 게 없고 너무 초라해. 그래서 난 비참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여러분 우리 그렇게 노래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쁜 노래가 안 나올 때는 이렇게 노래해 보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당해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같이 해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나만 속상하고 나만 잘못하고 나만 당하는 것 같을 때, 외롭고 괴롭고 심지어는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질 때, 여러분 노래하시길 바라요. 주 예수밖에는 없네. 나를 위해 십자가 참아내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세요. 그 여러분들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소망을 가지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사람들에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예,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날까요? 우리 같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편 62편 다윗의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그 시를 가지고 이유정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함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